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의 기반을 좀 흔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세 가지 가정을 한번 해체해 보는 겁니다. 바로 현실, 그리고 신, 또 고통의 의미, 이 세 가지죠. 네. 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생각의 근육을 제대로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우리를 계속해서 익숙한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맞아요. 모든 게 막 뒤죽박죽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또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책에 나오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해요. 인류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고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책의 대답이 바로 첫 번째 가정,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책에서는 일단, 그렇다. 인류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해결책이 정말 뜻밖이에요. 보통 위기가 닥치면 싸우고 저항하고 어떻게든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책은 정반대로 말해요. 그걸 끌어안으라고요.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간과 선택에 대한 책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시간과 선택이요. 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은 영원한 현재라는 무대 위에 이미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다 존재한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중 어떤 버전을 체험할지 선택하는 힘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영어로 present라고 부르는 이 순간이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present라는 그런 언어 유희가 나오는 겁니다. 와, 저항한다는 건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에 계속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위니까 오히려 그 현실을 우리 삶에 붙잡아두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환상, 뭐랄까 일종의 마술쇼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예,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 마술사 자신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게 너무 생생한데 이게 어떻게 환상일 수 있죠? 책에서는 우리의 뇌가 진실을 보는 창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창이 아니면요? 일종의 정교한 데이터 처리 장치라는 거죠. 눈, 코, 귀 같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신호를요.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슬픈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 뇌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뇌가 그렇다고 해석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마치 제가 빨간 차를 새로 사고 나면 갑자기 온 세상에 빨간 차만 보이는 현상 같네요. 세상에 빨간 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제 뇌가 빨간 차 필터를 켜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니까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개화도 우리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일종의 합의된 현실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 논리를 넘어서 이것이면서도 동시에 저것일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철학자 베르너 에르하르트의 인용구가 이 상황을 잘 표현해줘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무언가가. 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는 것만으로도 마술의 첫 번째 비밀을 푸는 셈이겠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만약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환상이라면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같이 창조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가정, 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해치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신에 대한 정의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을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걸 완성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완벽한 존재, 즉 비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에 걸린 완성된 명작처럼요. 근데 책은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신은 최고의 존재, supreme being이 아니라 최고의 되어감, supreme being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쉼표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최고의 되어감.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신은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지럽고 무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창조의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 행위인 셈이군요. 네, 우주의 모든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 인 모션이고요. 우리의 감정, 이모션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해요.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가 남긴 나는 동사인 것 같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데요. 신이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라면 심지어 우리에 대한 신의 사랑조차 변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너무 불안정하게 들려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불변의 존재가 신 아니었나요? 신의 사랑마저 상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뭘 붙잡아야 하죠?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바로 그 불안함이 우리가 가진 낡은 신념의 증거일 수 있어요. 낡은 신념이요? 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실은 딱 하나.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한다라는 사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의 사람이 변하는 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우리에게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매 순간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통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신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하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 역시 매 순간 새롭게 조율해야 한다는 거죠. 박제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춤추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사랑인 셈이에요.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고정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는 유연한 사랑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과정 그 자체라면 세 번째 가정인 죄와 벌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죠. 이 책에서는 신이 절대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죠. 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벌할 수 있지만 신의 벌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누구도 진정으로 상처 입거나 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작은 영혼과 태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우화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악이나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역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한 작은 영혼이 있었어요. 이 영혼은 신의 일부였고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알았죠. 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그 신성한 속성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맞아요. 그곳은 오직 빛과 사랑만 존재하는 곳이라 용서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없듯이요. 바로 그때 한 상냥한 영혼이 다가와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다음 생으로 들어가서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아주 끔찍한 일을 해줄게. 작은 영혼이 왜 그런 끔찍한 역할을 자처하냐고 묻자 상냥한 영혼은 이렇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주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죠. 차가움이 있어야 따뜻함을 알 수 있듯 내가 아닌 것과 마주해야 비로소 내가 진정 누구인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걸요. 네, 그리고 그 상냥한 영혼이 딱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가슴을 울리죠. 맞아요.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부디 내가 진짜 누구인지 기억해줘.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내가 용서나 연민 같은 내 안에 가장 위대한 신성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약속하고 온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이야기죠.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180도 바꾸는 이야기네요.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지만요. 그렇죠. 원망의 대상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 안에서 커다란 논리적 모순을 일으켜요. 어떤 모순이죠? 만약 악이 선을 체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왜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은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낙원 같은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명백히 우리보다 더 참된 자신을 잘 알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대비 효과가 없는데 말이에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고 책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 정말요? 네, 그 해답을 몇 단계로 나눠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선과 악, 뜨거움과 차가움 같은 개념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현상에 붙이는 딱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딱지요. 네, 예를 들어 한여름의 영상 5도는 춥게 느껴지지만 한겨울의 영상 5도는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둘째는
비교 대상이 꼭 바로 옆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우주 어딘가에 추운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곳의 따뜻함을 인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우주 전체가 모든 체험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맥락의 장을 제공해 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번 생에서 다시 일일이 체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체험할 필요가 없다뇨?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추위, 슬픔, 고통 같은 모든 스펙트럼의 감각을 겪었고 그 모든 기억이 우리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을 체험하고 싶을 때 굳이 옆에 추위를 만들어낼 필요 없이 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저 알고 기억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다 있어서 그 데이터를 참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군요. 경험할 필요 없이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이제 그 모순이 풀리네요. 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현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창조되는 것이고 신은 완제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심지어 우리 삶의 가장 큰 골칫거리나 악역조차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는 신성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것.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핵심, 바로 관점의 전환으로 모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을 밀어내고 저항하기보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숨겨진 완벽함을 발견하려는 태도죠. 책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nothing matter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아무것도 물질이 되지 않는다, nothing turns into matters도 되거든요. 정말요? 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국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완성된 인간 휴먼 비잉이 아니라 되어가는 중인 인간, 존재함, 휴먼 비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이 당신을 보는 대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본다면 당신은 크게 웃을 것이다. 와.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바로 그 신의 눈으로 무한한 사랑과 가능성을 보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무엇이 보이고 또 무엇이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